2021년 7월 4일 신돌 공동체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외아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찬송가 21장 다 찬양하여라 찬송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주일을 맞이하여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또 깨달음을 얻고 새 힘을 받기를 원합니다. 아버지께서 함께 해주시고 우리의 삶이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6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다 피셨으면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자,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토대로 해서 길의 의미, 길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예수님 시대에는 그 로마 제국이 굉장히 번성했던 시기입니다. 그 당시에 어떤 말이 있었냐 하면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길,
이것이 그 로마 제국에 보면 수로가 굉장히 발달돼 있고 교통이 발달돼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여기서 길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 상황으로 볼 때 어떻게 우리가 좀 봐야 되는 것이냐, 어떤 영적인 의미가 있느냐라고 생각을 봐야 되겠죠. 그죠? 이 로마는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고 이 표현을 할 정도로 세계적인 패권 국가였고, 고구려 이게 실크로드와 닿아요. 실크로드와 닿아갖고 이 고구려 사신들도 로마에 와서 로마와 외교를 했던 그런 기록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단순히 이게 그 사람과 물자만 와갔을까? 우리 생각을 사람과 물자만 와갔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되겠죠. 근데 그 로마는 그 세계 시민 사상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로마가 가지고 있는 이 헬레니즘을 전 세계에 전파하는 그것은 사명을 삼고 있는 나라가 로마예요. 그리고 이 단순히 전파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각 나라에서 이제 학자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한테 시민권을 주고 로마에 와서 공부를 하게 하면서 이 로마의 그 다양한 문화를 받아들이고 로마의 헬레니즘을 더 발전시키는 그런 계기를 만드는 것이 바로 길이다라는 거예요. 길. 그 로마가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는 것은 로마의 사상이 세상의 중심이고 그 중심이 마치 파장이 이제 물방울 떨어지면 파장이 이 타원형으로 이 원을 그리면서 퍼지는 것처럼 헬레니즘이 세계에 전파된다라고 이렇게 본다는 거죠. 그게 길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단순히 물자뿐만 아니라 그 물자와 교통뿐만 아니라 사상이 오가는 거예요. 사상이 오가면서 더 깊은 진리를 찾을 수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1970년대에 우리나라에도 큰 길이 하나 틀리죠. 이게 뭘까요? 경부고속도로예요. 경부고속도로, 서울과 부산의 고속도로를 뚫는다는 이것은 자, 그 당시의 세계사적인 상황을 한번 보면은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 뭐냐 하면은 그 당시에 중국이 등소평이 개혁 개방을 하면서 미국과의 외교 관계가 수립되어지고 미국이 많은 기업들이 중국에 진출하기 시작하는 그 시점이었단 말이죠. 그리고 일본도 1978년에 중국과 수교를 해요. 이 과정 중에 이 경부고속도로가 이제 뚫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어떤 경로가 되면 어떤 그 역할을 하게 되냐면 일본을 통해서 미국의 물건들이 부산에 들어오고 부산에 들어오면 어떤 그 미국의 물건들이 인천을 통해서 중국으로 진출할 수 있고 또 인천을 통해서 중국의 물건이 들어와서 부산을 통해서 일본과 그 미국으로 진출하게 되는 이런 동북아의 허브 역할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그 과정 속에서 우리나라가 길이 뚫리면서 우리나라는 무엇이 하게 되냐? 서구의 산업화를 이루게 되면서 무역이라고 하는 핵심 그
무역이라고 하는 그 터를 마련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의 물건을 우리를 통해서 중국에 수출하고 중국의 물건을 우리를 통해서 미국에 수출하는 이런 구도 속이 경부고속도로가 뚫리면서 이뤄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서구의 문물을 받아들이고 그 근대화를 이루게 되면서 우리의 사고도 바뀌어요. 기존까지는 그 조선 시대에는 무역이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그 산업공성에서 천대시했던 것을 이제는 무역 중심으로 가고 수출 중심으로 가고 이 물 위의 핵심으로 떠오르면서 우리나라가 세계의 10대 경제 대국으로 올라가는 그 중추의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 경부고속도로예요. 길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어떤 물량이 뿐만 아니라 사상이 오가는 거고 그 사상을 통해서 더 깊은 깨달음을 온다는 거예요. 그 헬레니즘은 이러한 헬라의 그 철학은 이러한 길을 통해서 당나라를 통해서 당나라와 교역을 하고 또 인도를 통해서 인도의 불교 미술과 만나면서 간다라 미술을 창시하면서 우리나라 신라의 석굴암에도 영향을 주는 거라. 길은 바로 그러한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그 길이라는 의미는 단순히 그 물자만 오가는 것이 아니라 교통만 오가는 것이 아니라 철학과 사상이 오가는 거예요. 진리를 소통하는 통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각양각색의 진리를 가진 사람들이 서로 모이게 되고 그것을 통해서 나누게 되고 그것을 통해서 더 깊은 진리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헬레니즘은 결국은 이방 민족을 도외시하지 않고 타민족을 도외시하지 않고 그 물건을 흡수하면서 자신의 어떤 가치를 창출해냈던 그 역사적인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길이 그런 역할을 로마의 길이 그런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그 길이라는 말을 쓴 것은 과연 무엇일까? 그러면 내가 너희를 이 하늘의 진리를 이 길을 하늘의 진리를 나를 통해서 너희에게 보여주겠다라고 하는 뜻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수많은 인간의 사상들이 로마에 와서 그 로마의 깊은 철학을 만들어냈듯이 인간의 사상이 서로 교류하고 소통하면서 서로 더 큰 진리 체계로 갈 수 있다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길을 튼다는 거예요. 유대와 헬라의 길을 예수님이 튼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어우러지면서 더 높은 진리로 갈 수 있게끔 한다는 거예요. 소통의 통로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되어질 때 진리가 너에게 올 수 있다. 깨달아질 수 있다. 그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이 그 소통이 되어지고 서로가 나누어지고 서로 어우러질 때 진리가 우리 속에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 각자의 생각을 가지고 왔을 때 서로 교통하고 통하면서 이 깨달음이 왔을 때 자기 것은 어떻게 돼야 돼요? 내려놔야 돼요. 낮춰줘야 돼요. 그것이 뭐예요? 십자가예요.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부활이 오는 거예요. 그 이웃사랑을 통해서 내가 죽고 어떻게 되는 거예요? 더 큰 깨달음이 오는 거죠. 이전에 나는 간 곳이 없어요. 더 큰 주님의 진리만이
있는 거예요. 그것이 끊임없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 어느 한순간에만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오늘, 내일, 모레 끊임없이 죽고 깨닫고 하면서 어떻게 돼요? 발전되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것을 뭐라고 표현해요? 성화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이것은 이웃사랑과 길에 소통함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진리가 쌓이고 더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내 속에 이 진리는 항상 참 진리는 선으로, 주님의 선으로 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무엇이다? 생명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진리는 멈춰져 있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 무슨 교리를 얘기하면서 자꾸 이 교리에 멈춰져 있는 거예요. 이 교리도 깊어지고 깨달아져야 되고 그래서 확정되어지고 그래야 되는데 그것이 교리가 고정되어지고 이것은 자꾸 고착되어지고 이것은 절대화시켜지고 막 이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상의 발전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16세기에 이심 듣고 믿음으로써 믿음으로써 구원을 얻는다고 하는 이 루터가 기존의 카톨릭의 구원에 대한 해석을 새롭게 하면서 개신교들이 나왔던 것처럼 개혁해 나갔던 것처럼 이제는 어떻게 돼? 더 이상 이 이심 듣고라는 교리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이 교리도 어떻게 다시 그럼 믿음이 무엇인지 구원이 무엇인지 다시 해석을 하면서 더 깊은 진리로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거기에 자꾸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한국교회가. 그리고 우리의 교인들의 생각도 뭐예요? 자꾸 머물러 있으면 안 돼. 오늘의 내가 깨달은 걸 가지고 자꾸 머물러 있고 그걸 가지고 소통하지 않고 거기에만 안주하고 있으면 이 안주 있는 고인물은 언젠가는 뭐예요? 썩어서 오물이 되어지는 거예요. 오물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 사람의 생각이라고 하는 것도 오늘의 내 생각에 갇혀있지 말고 항상 발전해 나가야 돼요. 우리의 역사를 보면 그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특히 조선시대의 역사를 보면 조선이 고려를 깨고 조선으로 나왔을 때는 불교의 폐단을 개혁하고 성리학적인 것을 통해서 사회를 개혁하고 보다 깊은 진리를 향해서 가고자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 성리학에 머물러 버리는 거예요. 지금 500년 동안 머물러 있었어요. 그 중화 사상에 머물러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 골마서 터지는 거예요. 500년 동안. 이 골마 터지다 보니까 서양의 열강들이 교육하자고 왔을 때도 어떻게 그거에 이 사고를 전환이 안 되니까 어떻게 돼요? 그 다음부터는 조선이라는 나라는 망해버려야 되는 거야. 깨야 되는 거야. 그런 것처럼 그래서 뭐예요? 이 조선이라는 나라가 망하고 일제강점기를 거쳐서 대한민국이라는 근대 국가로 가야 하는 역사적 과정을 거쳐야 했던 거예요. 그 소통과 그
과정 속에서 수많은 선교사들이 왔었고 죽음의 과정을 겪었고 그래서 이렇게 온 거예요. 그러면 오늘 우리도 뭐 하는 거예요? 내 삶도 뭐 하는 거예요? 항상 변화와 발전을 깨. 내 이웃과 소통하면서 나와 다른 것들과 소통하면서 변화와 발전을 꾀하고 그것을 통해 새로운 것을 창출해내고 거기에서 머물지 말고 더 큰 것, 더 다른 것들, 다양한 것들을 접해보면서 나의 가치관을 새로이 정립하는 나는 날마다 죽노라 하는 십자가의 그 과정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죽어야 부활할 수가 있는 거예요. 죽어야 깨달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것이 성장이고 그것이 성화예요. 이 과정 속에서 우리는 뭐라 해야 돼? 수많은 사람들과 소통하고 사상적인 교류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발전시켜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선교예요. 선교라는 것이 다른 게 아니에요. 나와 다른 생각들, 나와 가치를 가진 사람들과 교류를 하고 그것을 통해서 깨달은 것을 내가 더 성장시키고 그것을 다시 그 성장한 것을 가지고 다시 성서를 다시 재해석하고 그러면서 못 본 것들을 다시 깨닫고 끊임없이 발전해 나가는 과정. 그것이 웨슬리가 말하는 성화고 그 주님이 말하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가는 거잖아요. 길이라고 하는 것은 소통입니다. 길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과 소통하고 길은 사람과 소통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사람과 소통하지 않으면 하늘과의 소통도 막힐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사람을 진리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사람의 내부 속에 양심과 철학이라는 형태로 들어오니까 그것을 서로 갈고 닦으면서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진리고 성화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과연 어떤 삶을 살고 있을까요? 오늘 내 가치관이 최고라 생각하고 이웃사랑이라는 개념이 없이 내 가치관이 내가 스스로 깨달을 수 있다 생각하고 거기에 도취되어 있는 건 아닌지. 우상은 바로 그런 거예요. 우상은 그런 거예요. 우상이 불교가 우상이 아니에요. 천주교가 우상이 아니에요. 내 것만이 옳다고 생각하고 내가 추구한 것만이 진리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머물러 있을 때 그건 우상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 숭배라고 했을 때 그 우상 숭배라고 하는 거는 타종교에만 있는 것이 아니죠. 교회를 나오더라도 자기 생각에 갇혀 있으면 그게 우상인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길에 대해서 생각해 봤습니다. 소통이라고 하는 것. 사람과의 소통, 하나님과의 소통은 바로 천국의 길이라고 하는 것. 결국 거기에는 사랑이 있고 진리가 있고 생명이 있다는 것. 거기에는 십자가 자기 부인의 원리가 있어야만 그것이 올 수 있다고 하는 것. 자기 관념에 갇혀져 있으면 안 된다고 하는 것. 이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나누는 메시지입니다. 자,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나눈 거 생각하면서 다음에 더 큰 힘과 생명을 달라고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께서 함께 하셔서 오늘 여러 가지 깨달은 바를 나누었습니다. 지켜주시고 우리의 삶을 더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찬송가 338전 찬송하시겠습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오면 십자가 진 같은 곳에나 내 일생 소원을 늘 전송하면서 주께 돌아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것 내려보니 돌베개 되고 잠갔습니다. 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돌아가기 원합니다. 산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되나니 은혜로다. 천사가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 돌아가기 원합니다. 영혼이 잠깨어 일어나는 돌단을 쌓은 것 본받아서 섬질 때에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 돌아가기 원합니다. 아멘. 이제 가밀 힌돌 교회는 매주일 오전 8시 30분에 예배를 드립니다. 같이 하실 분은 그때 저희 이제 밴드로 들어오셔서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기도문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의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는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